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은 인물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의 날들이 있었고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란 인물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아간 사람이지만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된 길로 간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다윗을 보면서 마음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다윗이란 인물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사울 왕 안에는 이 욕망이 있었습니다. 권세를 끝까지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욕망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 왕의 약점을 알고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울 왕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을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울 왕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죽을 위기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탄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냐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됨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게 되면 그리스도는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탄은 다윗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첫 번째 그 사건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귀신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고 있고 이때 사울 왕을 돕기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그때에 사울이 창을 다윗에게 던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작정하고 던진 창이었고 그 앞에서 던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하기는 어려운 그런 급습과 같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재빨리 그 창을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울 왕을 충동해서 그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사 그 창을 피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을 피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사울 왕의 창을 피한 다윗은 급히 자신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울 왕은 자신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암살자들을 보낸 것이죠. 가서 다윗을 죽이고 오도록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집에 있는 다윗은 그곳에서 전령들에게 붙들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었습니다. 사실상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말을 하듯이 혈통을 따르면 아버지를 따라 결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미갈이란 여인은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갈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생명의 구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것이죠. 미갈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다윗을 돕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을 피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령들이 도착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이미 창으로 내려달아 도망가게 하였고, 즉시 전령들이 잡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미갈이 꾀를 낸 것이죠. 다윗의 침상 위에 우상을 눕혀놓고 그 위에 머리털로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의복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한 병이 걸렸다고 말을 하니까 전령들이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에 시간을 벌게 되고 다윗은 급히 도망가게 되고, 이때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사무엘이 머무르는 라마였습니다.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을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고 기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전령들의 급습을 피하여서 속히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험난한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하면서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라도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지만 사무엘이 최선을 다해서 다윗 편에 서서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지요.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너와 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가서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에 이 정보가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이것이 결국은 발각되었고 사울왕의 귀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시 한 번 더 전령들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병력들이 가서 이제 다윗을 죽이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령들과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가 마주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이 전령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령들을 꽉 붙들어 두시니까 은혜 가운데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러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전령들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어떠한 사명도 없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은 전적으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고 두 번째 전령들을 보내지만 그들도 결국은 예언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데까지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로 전령들을 보내지만 그들 또한 예언을 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냥 칼을 들고 가서 쳐 죽이고 오면 끝나는 문제인데, 아니 왜 가는 곳마다 죽이지를 못하고 저렇게 낭패를 겪는가? 도저히 사울왕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정하고 병력을 이끌고 라마 나요스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왕 또한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사울 왕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고 도저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여야만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두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가운데서는 도저히 다윗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사무엘을 떠나서 요나단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사울이 다음 때 왕으로 삼으려고 내정한 인물이죠. 그러므로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도 위험하지만 요나단은 더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한 사람이 요나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셨고 그리고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게 하신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겠는가? 이 죄 없는 다윗을 왜 죽이려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과 서로 표를 정한 이후에 자신이 아버지 사울의 의도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살펴보니까 정말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결국은 요나단이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그 표를 통하여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위기의 다윗과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의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탄이 사울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으셨다면 이미 다윗은 갑작스럽게 던진 창에 꿰어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을 우연찮게 피한다 할지라도 집까지 찾아온 병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포박되어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NIV 버전에서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하고 죽이려고 찾아와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시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시험을 향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단 마귀가 시험하겠지만 그 시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피하게 하시면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윗에게 사탄의 시험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통로를 막고 그 역사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주는 자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께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의 인생 가운데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집안의 재산이 모두 다 빼앗겨지고, 그리고 육신 가운데 큰 질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다 떠나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존재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귀의 역사는 역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를 뿌리채 뽑아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역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사업적인 압박과 직장 내 갈등과 괴로움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가족 불화의 문제 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내는 그런 상처와 아픔의 일들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그 문제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해결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서 영혼을 무너뜨리고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마귀의 역사, 악랄한 마귀의 시험의 역사는 찾아오지만,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참으로 곤혹스럽고 참으로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니 바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현장 속에 고통받을 때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분이 언제라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고 혼자 외롭게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홀로 내던져진 것처럼 보여도, 이 문제를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계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록 시험 가운데 처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너희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큰 힘과 용기와 그리고 너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 주시겠노라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겠으나 깨어 기도하면 내가 언제라도 너를 도와주고 너를 그 위기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에게는 감당 못할 시험은 없고 극복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겐 언제라도 해결책이 있는 것이고,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방팔방 다 막혀 있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살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살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 중직들도, 권사들도, 장로들도 이 문제가 어렵고 괴로우니까 인생에 닥친 그 문제를 결국은 자신이 풀어보려다가 안 되니까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 권사라고 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위기는 누구에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구원받고 그가 다 죽게 된 상황, 그 인생의 막바지 아닙니까? 왕에게 찍혀서 왕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됐는데 권력 없는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 앞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형제와 가족들이 이 가까운 나라 안에 사는데 누가 생명을 보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극심한 위기 속에서, 답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가 참으로 중요하죠. 다윗은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긴 인생 여정을 관통하고 있는 신앙의 중심은 기도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에도, 그리고 왕이 되기 이전에 수많은 고난과 위협의 상황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귀가 다윗을 잡아주려고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창이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그 창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어서 죽이려 하는 시도 가운데서도 미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요나단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전령들이 마침내 라마나요까지도 쳐들어올 때도 항거할 수 없는 그때에, 무기력한 그때에, 여러분 사무엘이 칼을 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평화로운 마을 가운데 다윗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법도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라도 다윗 가운데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을 볼 때, 다윗의 기도의 삶, 기도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방법이 없죠. 사람이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는 것은, 결과에 이르는 것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본 겁니다. 다 해보고 다 노력해보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최후의 도전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망한 인생 살고 괴로우니 차라리 생명을 끊는 것이 편하지 않는가? 그런데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노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나를 수렁 가운데서 건져 올리사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수렁입니다. 도저히 빠져서 나올 수 없어요.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올려 주어야 사는 것이죠. 사단 마귀의 시험은 수렁과 같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렁입니다. 그 수렁에 한번 빠지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삶을 끝내는 지경까지도 이룰 수 있는 수렁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던져 넣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렁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셔서 다시는 수렁에 빠지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사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절망적인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능치 못하실 일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그 손을 꽉 붙들어 주십니다. 수렁 가운데서 손을 내밀 때 누가 그 손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서
수렁 가운데 건져 올려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능력의 오른손이에요. 힘의 권력의 손입니다. 사탄 마귀가 물고 늘어지고 끌고 가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생명의 보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겪었던 그 많은 그 마귀의 시험과 환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없는, 그 당시에 공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가서 폐인처럼 살 수도 없고,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해결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찾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수렁 가운데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밤마다 기도할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죠. 기도하는데 현실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마귀 역사는 길길이 날뛰고 삶을 완전히 짓눌러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그 낙심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소리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인간관계도 다 엉망이 됐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사람처럼 여김받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이게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손을 내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흐트러진 그 교우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고, 또한 사랑받고 학교에도 선생님한테도 사랑받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대학 시험도 보고 신학교도 가고, 신학교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어떤 수렁과 같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잡아주더라도 자신이 위기가 처하면 그 손 내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죄악의 본성 아래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손 못 잡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잡아주셔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여 주님께 간구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만은 그 어둠을 뚫고 오셔서 그 손을 잡아 끌어올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살 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날들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극심한 어둠의 역사는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구할 수 있으니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나 그 시험보다 크신 이가 계시고, 마귀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나 마귀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이 수렁 가운데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칠 것이고, 그 소망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구비구비마다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론은 아니에요. 내 인생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